2026년 5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아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멘. 흔들리는 평화 정체성의 시험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물론 극소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오랜 갈등이 지나가고 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마음도 조금 놓이고 삶도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분예를 지나고 에서 화해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가정에 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평화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먼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임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의 수치를 당하죠.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야곱의 가정 전체를 흔드는 비극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감격이 식기도 전에 그 가정은 거친 현실과 마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더 흔들립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상처를 덮고 타협을 제안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혼하자. 함께 살자. 땅도 있다. 장사도 할 수 있고 재산도 늘릴 수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제안처럼 들립니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처럼 보이죠. 함께 잘 살아보자는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디나의 상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태도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아픔을 직면하기보다 이익과 관계로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보지. 좀 좋게 해결하지. 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손해보지 않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죄를 덮어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상처를 외면하는 데서 오지 않는 것이죠. 진짜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고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복수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이해할 수 있죠. 누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죠. 겉으로는 언약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분노와 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 감정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내 분노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만 거룩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말도 거룩해야 하고 방법도 거룩해야 하고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나 자신은 무엇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타협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덮고 이익을 계산하고 좋게 넘어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를 신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감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이엘을 지나온 야곱의 집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평화가 흔들릴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